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선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선교죠. 렘넌트들은 항상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우리 렘넌트의 항상 모든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키우는 거.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절대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선교는 뭡니까?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나라 지역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절대 미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29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다녀왔는데 80여 개 나라에서 이런 파송된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제자들, 또 사역자, 또 이 렘넌트들이 이번에 합숙으로 대회로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제 2, 3, 7, 5천 종족으로 선교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이랑 땅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그렇게 해서요. 이 처음에는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동진을 했죠. 동진을 하면서 이게 아시아로 건너왔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조선 120년에 이 복음의 동진을 통해서 선교사람들이 막 파송되고 우리나라에도 20대 30대 젊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이 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린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전 세계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서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요, 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폴란드에 또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선교 하나님은 선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신다. 또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또 자원도 없는 이 반토막난 분단국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셨겠는가 하죠. 복음이 있는 우리 정말 제자들과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회를 일으키고 또 대회를 통해 2, 3, 7, 5천 종족의 대로를 확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중심으로 하는 지구를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이다. 또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뭐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육 번성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이 복음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케 하라.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라.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이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선교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그 가문을 형성하게 하고 그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형성하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복음 놓치니까 뭡니까?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뭔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그 한 민족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될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지상에 마지막 이제 계신 그리고 승천하시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만 준 거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도 우리 민족의 메시아야. 이런 선민 사상이 딱 빠져버린 거죠. 복음 놓치고 율법을 붙잡게 돼요. 전통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과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지형이 거의 비슷해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구 열강에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외침을 당하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다 강대국이야. 아수르, 바벨론, 아람, 블레셋, 또 뭡니까?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언약 붙잡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다 살리는 거야.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계속 외침당하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랑민으로 막 흩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노예되게 해서라도 하나님 뭡니까? 이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포로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같은 새 청년 또 에스더 같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여호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도록 속국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이 선민사상에 빠졌는가를 알려주는 게 요나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 거부했거든요. 왜? 저 민족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다 넣어두죠. 그걸 뭘 말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할 것이다.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물 밖으로 나왔죠. 부활이죠. 그 사건을 통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는데 이걸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이 됐지. 로마의 속국. 전 세계 유랑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때마다 성경 속 렘넌트를 쓰셨다. 성경 속 렘넌트, 우리가 뭐 이름만 대도 아는 요셉, 다윗, 또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요, 성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셨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세워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강대국으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뭡니까? 애굽으로, 로마로.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 안에 237이 있기 때문에,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웠다. 그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다니엘을 4명의 왕 앞에, 또 강대국 세 나라를 거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성교,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해서 앞으로 237 5천 종족의 성교의 큰 대로를 열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여러분이 정말 학업에 300%에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어를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이 딱 한 나라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나라가 딱 하나님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선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는 선교, 그리고 뭡니까? 보내는 선교. 선교는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가는 선교를 보고, 선교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파송된 선교사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정말 언더우드처럼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아니면 평신도로 선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경우.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파송돼야만 선교사가, 그것도 선교사지만은 평신도 선교사, 기능 선교사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는 선교는 뭐냐?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된다. 이 흐름을 딱 타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거죠. 기도의 흐름, 정말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흐름, 여러분이 구원의 길 계속 갈고 닦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나라에 파송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와 모든 렘넌트는 선교사다. 목사님은 그렇게 봐요. 내가 어디 일본에 여행 간다, 뭐 3박 4일 뭐 여행 간다, 선교사로 가는 거다. 목사님은요, 어떻게서라도 거기서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요. 그 나라에 맞는 전도지. 대화는 안 통해도 딱 하면서 주면 되거든. 읽어보라고. 그럼 그 전도지 한 장이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늘 가슴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딱 하게 되면요, 이 선교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나라의 흐름,
이 땅에는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그 237개 나라는 게 금융, 은행이나 모든 게 사회 소통이 되는 그런 나라가 237개 나라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을 딱 타게 되면 한 나라의 흐름이 딱 보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내 가슴에 주신 것이죠. 그 나라를 놓고 공부하는 것. 이 나라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 그 목사님도요, 어디 노예에서 해외를 간다, 여행을 간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 당선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요. 먼저 지도를 펴놓고 이 나라가 어떤 역사의 배경이 있는가, 또 그 나라의 신화를 보면요, 이 나라가 생겨난 신화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보여요. 또 이 나라의 문화, 절기 이런 거를 미리 보고 가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잖아. 이 나라가 세워진 배경, 문화 이런 걸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 이 한 선교사 가정이 8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폴란드 선교사 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이 폴란드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요, 폴란드 여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폴란드로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대. 그냥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참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는 그 나라에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요, 딱 준비한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준비되고 딱 준비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아가씨를 만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폴란드 아가씨야. 근데 말도 잘하더라고. 이번에 만나보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요, 그 폴란드 아가씨와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여자가 이제 주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란 나라를, 유럽을 가슴에 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국제 결혼을 하고 이번에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 연고자가 없잖아요. 그 폴란드는 85% 캐톨릭 나라예요. 자, 그냥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 제자가 있잖아. 누구예요? 사모님. 폴란드에서 태어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폴란드어도 잘하는 그런 제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요, 폴란드에 가가지고는 교회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데 그 가족은 있잖아요. 이 사모님의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동생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캐톨릭 집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기독교로 바꾼다? 쉽지 않아요. 영접을 하고 그 여동생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에게 복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돌아온 거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 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걸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국제 시대잖아. 또 우리 랩런트들 또 국제 결혼도 괜찮겠다. 내가 이 유의를 놓고요, 그것도 좋겠다. 어? 정말 믿음 있는. 내가 어제 그거 딱 보니까 선교대회 때 온 랩런트들 중에요, 외국에서 온 랩런트들이 다 눈에 들어온 거 있죠. 우리 유일이 참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복음 메시지 듣겠다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세 가지 흐름을 타게 되면 한 나라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한 나라를, 바울에게는 뭡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준비되면 뭐 여러분들이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파송되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한 나라에 뭐 출장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우리 렘넌트 통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의 망대가 딱 보이죠. 아, 이 나라에는 이런 흑암이 있구나. 이런 네피림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영향 아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사명의식. 하나님이 저 나라를 내가 가슴에 품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왔다니까요. 조선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민족이구나.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젊은 엘리트들이. 자, 이게 한 나라가 딱 눈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300%. 왜? 선교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한 나라의 흑암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온 선교사들 중에도 막 사모님들이 풍토병으로 막 이 눈을 감고 이런 경우도 많고, 막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뭡니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300%, 그 나라를 놓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나라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도록 300% 기도. 그런 선교 일화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미개한 나라에, 섬 나라에 선교를 간 거예요. 그 나라는 뭐냐면요, 인육,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발을 딛는데요, 살해를 당했어요.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들이 그 나라를 가슴에 품었어요. 사모님들이 그 나라로 간 거야, 선교사. 그래가지고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모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기도 300%, 학업 300%. 이제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특히 이 학업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왔던 그런 선교사들이요, 이런 우수를 가지고. 그리고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이게 선교의 큰 이 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게 다 뭡니까?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다. 이걸 통해 선교의 큰 불이 지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 선교사. 내가 가지 못해도 우리는 뭡니까? 보내고 후원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요, 111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한 나라를 가슴에 담으라.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그 중에 한 나라. 여러분 지금부터요, 기도하면서 딱 정해봐요. 나는 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이 한 나라를 놓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한 선교지 이번에 선교대회 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중앙아시아의 그런 현지 목사님 만나고 너무 반가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복음 받고 와가지고 안수 받고 그 한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선교대회 같이 가세요. 이번에 한 5천 명이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곳곳에 돗자리 펴놓고 거기 막 먹으면서 포럼하고 선교사님 포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오순절의 현장이더라고요. 15개 나라가 왔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 가정,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담으라. 그 한 선교사 가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족 삼기. 저 아프리카 237 나라 후진국에 거기는요 돈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막 필리핀 막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못 먹어요. 애들이 여러분만 나이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선교사님들이요 막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밥을 어느 정도 먹는 줄 아세요? 요 정도를. 처음에는 선교사님 이해를 못했대. 야, 얘들이 어떻게 이 고봉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른의 한 3배, 4배 되는 밥을 먹는 거야. 나중에 깨달은 거야. 얘들은 밥 한 끼 겨우 먹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 한 끼 먹어야 하루를 버티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어려운 나라들. 그 안에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이요. 이런 렘넌트들을 가족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공부시키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역파송된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경제.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빛의 경제.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경제가 있다. 그리고 선교 경제. 서밋 세울 수 있는 경제. 일본의 소가 장로님이요.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바누아투 하다가 뭡니까? 소가 중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후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래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다 써야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요 병원을 짓는데 근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세미나 선교 포럼하는 세미나장에 거기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조선들이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 조선 땅은 세계 복음할 땅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일제 압제당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민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세미나 현장에서요 조선이란 땅을 소개하고 이 조선이란 땅이 지금 근대식 병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후원자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록펠러도 그때 후원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업가가 누구냐면 세버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듣고 뭡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이 번 돈을 가지고 뭡니까?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동 세버란스 병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영동 세버란스. 그렇다고 그분이 한 번 조선 땅을 밟았냐? 한 번도 밟지 말고, 한 번도 밟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빛나잖아요. 그걸 우리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념비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기념비가 세워지잖아요. 후원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돈 벌어서 우리가 뭐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데 써야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3시대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라. 3뜰. 왜 제1, 2, 3 성전이 무너졌는가?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야.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그 뜰. 우리나라가 이제요, 외국인들이 지금 500만 넘게, 300만 넘게, 500만이라고 했나요? 넘게 왔어요. 저 안산 지역에서는 거의 70%가 학교 학생들이 다민족이에요. 이번에 목사님 어머니 생신이 돼가지고요, 시골에 이제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식당을 가는데요, 양파밭에서 막 어떤 할머니하고 젊은 처녀가요, 풀 뜯고 있더라고. 그 길을 몰라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로 가,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오니까 이 할머니하고 그 외국인 노동 근로자 있잖아, 밭에 풀 메고 있더라고요. 야, 저런 데에도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거야. 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이제 부자 나라. 정말 저 나라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 정말 렘넌트들이 와서 선교를 가슴에 담고 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서밋의 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치유의 뜰, 이 뜰이 있는 성전을 세워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300% 준비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3시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를 줬어요. 앞으로 이제 237 5천 종족의 대로를 누가 닦을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천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1천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